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종을 24일에 내가 십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들어가라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을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룰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뇨.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례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주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령을 통해서 힛대겔 강가에서 이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 응답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 응답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령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브리엘과 다니엘 선지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다니엘이 금식을 했는데 21일 동안 힛대겔 강가에서 금식을 했을 때 받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졌고요. 그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금 10장부터
이어지는 11장, 12장, 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크게 네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그 미카엘 천사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오게 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과 대화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대화를 하냐면 이 세상 역사 배후에 역사한 악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 아수르, 메데바사, 바벨론, 헬라, 뭐 이런 제국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그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 내용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카엘이 군대 장관이니까 미카엘만 싸웠을 거를 생각하는데 대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가브리엘도 이렇게 싸웁니다. 가브리엘도 계시를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더 이렇게 다사군국 같이 강한 군대가 있을 때는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준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결심을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 선지자께서 왜 금식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4만에서 5만 정도 이 스룹바벨과 같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귀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70년이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의 이제 거기에서의 소유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거기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1차 포로 귀환한 그분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15년 이상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선지자께서 연세가 거의
80세에 가까운 연세인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그 꼭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고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순례의 중심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런 신앙적인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 순례께서 금식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천사장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움직이시고 미카엘 천사장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엘 너의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천사장을 움직이는 다니엘의 금식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처럼 우리의 금식 기도가 천사장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천사장들 움직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제국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다 무찌르잖아요. 지금까지 무찌르 왔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그 대제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면 사실은 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금식 기도가 과연 천사장들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기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 그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에 영적 성장 단계를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 단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꼭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 청년의 기도, 아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든 몇 가지로 나누든 이 수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청년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노래는 아무나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시에 이기신 분 14만 4천만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만국 성도들이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그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어떻게 영원한 성도, 일진전 성도, 이진전 성도들이 부를 수가 없거든요. 순교자들이 분명히 만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는 이 순교자들은 그 만국 레벨이 아니거든요. 더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찬양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 벽돌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드리는 기도는 마치 벽돌과 같은 기도예요. 벽돌과 같은. 그러나 그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화된 교실에 이기신 분들 이런 분들의 기도는 기둥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나 같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기도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춘전 목사님처럼 통일을 염원하면서 들으신 분들의 기도는 기둥 같은 기도죠. 기둥 같은 또 외침이죠. 그래서 50년간 미룬 노예 해방,
예수님의 피로 직통해라. 3.8선 직통해라. Why to Korea? 왜 대한민국이 투기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 이런 외침은 기둥 같은 기도요, 기둥 같은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춘자 목사님께 왜 맨발로 그렇게 겨울에도 지하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최춘자 목사님께서 이제 통일이 되면 신을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되기도 전에 최춘자 목사님께서 소천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 기둥 같은 최춘자 목사님의 기도는 그 응답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최춘자 목사님의 기둥 같은 기도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냐면 그 최춘자 목사님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을 통해서 계속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춘자 목사님은 비록 통일 전에 소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월요일 아침이죠. 통일되는 그날까지 맨발을 걷도록 그래서 아예 그 신을 신지 않고 그렇게 최춘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기둥 같은 기도가 벽돌 같은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이엠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김금남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눈 위에서의 간증이 있어요. 이 처녀 이 김금남 수녀님께서 이제 이엠필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겨울날 스승은 맨발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처음 따라가는 거니까 맨발을 이렇게 벗어야 되는 걸 모르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엠필 선생님도 맨발을 벗고 있고 그 옆에 수레기 어머니라고 그 또 제자분도 맨발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근데 그 어린 그 처녀가 그래도 이왕에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갔으니까 스승이 맨발을 벗고 있는데 아무리 겨울이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도 자기가 어떻게 신을 신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눈 위에서 맨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눈 위에 선 것이죠. 그 이와 같이 이 최춘자 목사님의 통일에 대한 기둥 같은 기도 외침은 지금도 계속 벽돌 같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거장들 이영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em필 선생님, 그 공용복 선생님, 그리고 최춘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성을 이어받은 것이 너무나 제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이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십가성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최춘선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춘선 목사님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최춘선 목사님처럼 맨발을 벗은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제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스승의 그 길은 바라만 볼 뿐 가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께서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소천했다는 거죠. 그 뜻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교수대 박희진 목사님께서 이제 핸드폰도 아예
아예 처분하시고 아예 이제 맨발로 사직으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유한기실 세미나 때 이제 청와대에도 전도하러 한번 들리셨나 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못 뵀는데 아무튼 청와대도 들리고 이곳저곳 전도하시다가 그 100주년 기념관에 오셨습니다. 맨발로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맨발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부끄럽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된 성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해가 되면 바로 실천하는 지성인들인데 제가 고백은 하고 실천은 하지 못하는 최춘전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박기인 목사님께 고백할 때도 그렇고 설교는 하고 고백은 했으나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썬다싱 성자가 그 일본 집회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했고 특별히 이제 고베 교회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임했던지 그 고베의 청년들이 우리도 맨발에 썬다를 본받아 가지고 그 겨울 동안에 양말 안 신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뭐 이렇게 더 신앙이 낮다고 자랑하기도 때로는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일본의 신앙을 전수하는 또 그런 입장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썬다싱이 그렇게 집회를 했을 때 고베의 청년들이 그런 그 썬다싱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그 겨울 동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 특별 전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춘선 목사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최춘선 목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통일될 때까지 맨발을 걷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맨발로 노방에 서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또 생각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면서 제가 실제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 나설 때부터 맨발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는 벽돌 기도라는 것입니다. 벽돌 기도. 제가 정말 이 38선 집통 해방 그 최순전 목사님의 기둥 같은 기도를 사실은 정말 감동받고 이제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런 기둥 같은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CTS에 5분의 목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WCC를 홍보하려고 나온 목사님. 그 대표 회장의 그 김삼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죠. 이용호 목사님, 순복음교회, 박종환 목사님, 이정익 목사님, 중교교회 최희우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이 5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WCC를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그 집회를 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WCC 내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지난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도 보면 이용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WCC가 끝나고 나면 부산에서 개최가 되면 끝나고 나면 남북 간에 아무튼 이 통일에 대한 좋은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그 통일이 또 될 것처럼도 이야기하시 그 장밋빛 예언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환 목사님께서는 샬롬의 의미가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샬롬의 3가지 의미, 생명, 정의, 평화
이 의미가 이 WCC 이번에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그러니까 이 주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샬롬의 세 가지 의미. 생명, 정의, 평화. 우리가 샬롬한 평강 그 의미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샬롬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정의와 평화.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부산 총회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분명 루시퍼도 성도님들의 연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WCC와 이분들을 사용해서도 최순자 목사님께서 드렸던 기둥 같은 기도 50년간 미룬 노예 해방, 예수님의 피로 직통 해방, 3.8선 직통 해방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자 목사님의 기둥 같은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의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분들의 기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 방해의 기도라는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의와 평화, 허울은 좋은데 뭐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WCC 안에 있는 그런 그런 흐름을 다 포용하는 그것은 목회자 자질도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배제시키지 않고 그것을 품고 있는 WCC를 옹호하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악들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고 남북 통일이 해방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WCC 이 총회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 이 방해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쪽 사람들이 연단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단을 좀 받아야 되고요. 저희 고인구 스님께서 1981년 말경부터 이 종말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연구하게 된 계기가요. 이 악명이 하빌 대신 그분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강의라는 책을 선생님께 갖다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전까지는 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냥 성경을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지나가고 읽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막 그럴 때요. 이때 선생님의 영적 성장이 어디냐면 모형적 진리로 보게 되면 사우랑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영의 보호자에 올라간 그래서 천년왕국의 분봉왕 권세 받을 자격을 갖춘 그 정도 영적 성장에 이르신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연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 선지자께서 오늘 20대결 이상을 본 것이 있잖아요.
이 활락산 이후,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요한계시록 연구한 때하고 비슷한, 영적 성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보좌, 우리 영의 보좌까지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신 그런 분들의 기도, 이기신 분들, 우리가 다 영이 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극히입니다. 이기신 분은 14만 4천인데 그 중에서도 영의 보좌는 아무나 이제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첫날 결심했을 때 바로 응답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천년면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시대 비교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의 기도, 최춘선 목사님 같은, 다니엘 선지자 같은, 고린도 선생님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기신 분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다니엘 선지자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비록 벽돌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성경들이 앉아있는데 그리고 TV를 보는 수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그런 답이 안 나오면 그런 성도님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분도 이 기독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하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하는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이분 나름대로 또 재림 목적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심판 때문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성도들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또 재림하신다. 또 신부들을 또 데리고 가셔가지고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재림 목적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아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렇게 기록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본다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냐면요.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대우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돈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대화하려는 준비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되면 이력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신방을 가면서 맨발을 벗어보니까요. 제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거룩을 소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 그리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해.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벌써 저희 아버님이 보시고 혀를 차시죠. 이렇게 멀쩡한 아들이 맨발 벗고 다니고 혀를 차시고 집사람과 큰아들이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죠. 분노를. 자기의 종력에 맞지 않으니까 분노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고난이 사실은 신발 신으면 그런 고난이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벗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발을 벗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면요. 자기 완성. 이엠대 선생님이 저희 고인부 선생님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사셨던 것처럼 이웃 사랑도 중요한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완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완성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께서 금식하시면서 왜 금식했는가? 그 여호와의 신앙이 약화된 것 때문에 금식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했고 바로 그렇지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의 재건,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그것은 재림대망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성도들조차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천년왕국을 누가 바라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다니엘처럼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금식할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 생명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생명 운운하는 허울뿐인 정의와 평화만 내세우면서 가라지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만 난무한 지금 이 한국교회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일단은 다른 사람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을 자신이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기신 분들의 기둥 같은 그런 기도 드리지 못하고 벽돌 같은 기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발견하고 이제 정말 이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깨우는 다니엘의 금식기도, 세속화 위해서 다니엘처럼 금식할 수 있는 사랑,
정말 천국 바라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기둥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정말 교회 시대 이기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최춘선 목사님처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벽돌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다니엘께서 금식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속화되고 또 세상만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벽돌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